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1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하나같이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를 또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를 또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을 그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웨슬리 목사님은 로마서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불타는 열정을 가진 구령의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이토록 귀하게 사용하시는 걸까요? 로마서는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바로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복음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가 다스렸습니다. 그에게는 막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법과 문화와 경제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중심이 다 로마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를 향해서 전혀 다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변화시키고 근본적으로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복음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복음 참 좋지,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복음? 그거 참 인생에 도움이 되는 교훈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의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의 만유의 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문제가 단순히 조금 배우면 해결되거나 조금 착하게 살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통해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나타내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첫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원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케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죄의 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숨쉬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일터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그 마땅히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 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어디한테 돌린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돌이나 나무나 바위나 이런 거에다가 인생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냐고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꿨습니까?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송받으셔야 할 마땅한 분이신데 이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피조물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에, 어떤 형상에 돌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25절 보겠습니다. 25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꾸었어요?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 다음에 26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었으니 곧 그들의 일하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상에 돌리니까 그 우상이 지배하는 그 마음은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 거기에 자신을 내맡기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 읽은 말씀이 뭐였냐면 반복된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꾸었다는 거죠. 바꾸었다. 이것이 인간 타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릴 영광을 바꾸어서 뭐에게 돌렸다고 말합니까? 피조물에게, 사람이나 그리고 온갖 동식물과 피조 세계의 물질에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자신의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경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뭘 만들었고 거기에 절해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걸 붙들면서 거기에 매여 사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 다 뭐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돈이 우상이고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성공이나 사람 인정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그 성공이라는 것이 우상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심지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게 되면 내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결과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씀으로써 창조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몇 가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결국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꾼 인간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자기의 선택이 결국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죄의 지배 아래 놓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그 심각성과 그 강도를 우리가 아주 실감 있게 느낄 수 있게끔 해서 하려고 반복해서 같은 단어로 사용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사,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예. 그래서 성적 타락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운데서 어떤 결과가 초래하냐면 인간에게 성적 타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에덴동산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뱀의 말을 들음으로써 결국은 그들은 인류의 타락이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애를 또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러분, 이것도 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순리로 쓴다면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영리로 바꾸어 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자가 여자로 함께, 남자가 남자와 함께 관계를 맺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이 말은 인간이 창조주를 거역했을 때 성적 타락과 왜곡으로 치닫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방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복을 거두어서 인간이 스스로 죄의 비참한 결과를 당하게 하시는 그런 심판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내버려 두사, 오늘 말씀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그걸 바꿔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류하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해서 끝끝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선택했다. 그렇게 바꿔서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써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모든 인간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심판이 깊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몸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이 말은 크게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 말은 가치를 바르게 판단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타락한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해로운지 분별하지 못한 상태로 인간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의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고 인간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간섭과 보호를 끊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차단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처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저장치가 풀린 인간이 스스로 온갖 불의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면서 죄의 비참한 대가와 파멸을 스스로 쌓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치함으로써 인간들은 죄의 자멸적인 결과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 속에 넘겨주심으로써 현재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하면 와, 자유야! 신의 속박에서 우리 드디어 벗어났어! 이렇게 자유히 들어온 걸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욕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탐욕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교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인간들은 더 많은 다른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어떤 한 부분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자, 그것을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보여주세요. 29절. 네,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니까 인간의 그 마음속에 온갖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들이 가득 차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니까 인간 관계가 다 파괴가 되고, 인간이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모든 만물과의 관계, 사회적 질서의 관계도 결국은 무너뜨리는 결과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수많은 죄의 목록이 나오긴 하지만 서로 다른 죄의 목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인간의 타락한 모습은요, 전기가 끊긴 도시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되죠? 신호등이 멈춥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지하철이 멈춥니다. 통신도 끊깁니다. 문제는 신호등이 아니죠. 전력이 끊어진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온갖 불의와 악한 모습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 전체의 관계 또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성경적인 통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를 몇 가지 행동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이제 죄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하고 온갖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고 나도 행하고 다른 사람도 행하잖아요. 잘했어. 옳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죄가 계속 인간관계와 그리고 이 인간의 정의를 상실하고 왜곡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죄를 옳다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칭찬합니다. 죄를 문화로 만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죄를 인정하면 열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희망이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다 한 가지로 치우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만 아니라 다 치우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사망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복음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께서는 다시 처음의 선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초기 때에 어떤 신도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직자를 다 들고 다녔잖아요. 탁 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문화였어요. 성직자를 끼고 다니는 것이. 그런데 이게 부끄러워서 숨겨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말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복음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조금 더 선하게 착하게 만드는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죽은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복음을 해서 생명을 거는 인생을 바울 사도께서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께서는 말합니다.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새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10절은 말합니다.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 보통 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는 의를 왜 안 받냐? 자기 의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가.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야. 그걸 자기 의라고 하죠.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공적을 쌓는 것 같은 그런 의로움, 그걸 자기 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의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의는 내가 절대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를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구 통해서 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노력해가지고, 막 돈을 모아가지고, 막 어떤 좋은 행동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갖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종교생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십니다.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닙니다. 내가 조작한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주신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로 사람들은 돈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학력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기술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바울께서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적나라하게. 어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 숨을 수도 없습니다. 이거 목록들을 보면 인간은 참 전적인 부패한 존재구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구나. 아무 희망이 없구나. 그거를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 예수 없는 인간은 철저하게 절망이구나. 저는 그것을 절대 절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절대 절망.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봄으로써 절대 절망을 절감하는 사람만이 절대 희망, 절대 생명, 절대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바울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죄를 크게 보이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죽음의 상태, 죄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하게 드러냄으로써 우리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가?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 그거를 깨닫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죄가 깊을수록 복음에는 더 놀랍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클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냈습니다. 이 복음은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리의 우상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 큰사랑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역과 다음 세대에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고 예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달라고 지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를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 우리 큰사랑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담대히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넘어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시간마다 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